23번째, 올해 들어서 23번째 저희 오이코스 예배고요. 먼저 우리 최학선 목사님께서 이번 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대지말에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요. 꼭 다 저희가 이 시리즈를 좀 이렇게 잘 배우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로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사 임직 광고 드립니다. 7월 17일 수요일에 우리 김민희 집사님을 권사로 임명하는 권사 임직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임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오이코스 철치 289670요 계속 저희 오이코스 교회 설교 영상이 예배 영상이 올라가니까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꼭 또 좋은 말씀 있으시면 꼭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파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1절 3절 말씀 봉독하고 우리 최학선 목사님 말씀 통해서 나아가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끝까지 우리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아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까지, 그날까지 우리들이 하나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최학선 목사님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이 시대진 말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해석해서 들려주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있을 말씀과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최학선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첫 번째 말씀으로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말씀을 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시리즈를 하기를 원합니다. 한 6번, 우리 CATS를 만나기 전까지 6번에 걸쳐서 대충 아무튼 서로 개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는 것은 다음 기회에 이렇게 또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질 때나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기초가 이게 잘 돼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아우 아파트라고 처음으로 짓는 아파트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다 기초가 잘못돼 가지고 상품상가 거기도 보면은 그 건축업자들이 이 시멘을 빼먹는다든가 뭐 해서 하여튼 기반이 잘못돼서 무너지는데, 전번에 우리 유래 권사님이 참으로 지도자와 함께 하면서 실망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저도 많이 고민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기초가 이 신앙에도 잘 돼야 정말 리더로서 잘 영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을 때 인간적인 그런 것이 나와서 사람을 실망하게 만들지 않는가. 이 기독교는
점점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기로 했으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게 기독교의 어, 진리입니다. 성품은 점점 이렇게 조금씩 변하겠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완전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라? 옛날에는 니네가 마음대로 샀지만 내가 너를 피로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게 주인이 누군가를 완전히 예, 자기 마음속에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지 않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어,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66권에 되어 있는데 제 첫 번이 창세기죠.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그러는데 기원이나 기원, 그 다음에 근원, 태생이라고도 하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의 존재만 빼고 정말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약속의 시작, 가정의 시작, 문명의 시작, 세계 국가의 시작, 언어 혼돈의 시작, 히브리 족속의 시작, 이렇게 창세기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요한계시록은 이 기원이나 근원이나 이 태생이 이 마지막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책이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요.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하나님만 빼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는 그런 거였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하죠. 계시록. 근데 그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스 이아누스,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포칼립스가 뭐냐 하면은 위에 보면 아포칼립시스가 벗겨내다, 드러내다, 계시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감춰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드러내고 벗겨지고 이렇게 하는데 계시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아포칼립스를 다시 말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어떤 뭐 666이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정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천사에 이끌린 요한에게 그 다음에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이 전해져 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다른 말로 하나 한다면은 그 부 제목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말세의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 그러니까 말세는 어느 시간이냐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21세기 사는데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왜 일어났으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 요한계시록의 책명을 진짜로 이 본문에서 찾는다면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본 것을 받아 쓴 것뿐이 없고 절대 요한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그냥 이렇게 적당히 들리는데요. 영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계시, 주격으로 이렇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하면 소유격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이런 말 저런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666이니 사단의 뭐니 이런 것은 몰라도 아무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알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난해하고 읽기가 여러분이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문학적인 장르 때문에 그러는데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번에 보면 난해한 상징, 그다음에 비유, 그 숫자도 많이 나고 환상, 시한부 종량, 그러니까 이런 하여튼에 잘못된 해석으로 많이 오용되는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려가는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도 설교를 잘 꺼려하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해석으로 인해 요한계시록이 공상적인 설화로 여겨지거나 무섭고 어두운, 그다음에 신비스럽고 함부로 읽으면 안 되고 또 가장 아주 독보석 같은 그런 것이 뭐냐면 먼 미래의 책이다. 이렇게 하면서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손해를 가져온 그동안의 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현재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우리 시대의 심각한 문제는 미래의 마지막 시점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말 문제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좀 공부하다가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복음적인 그런 말로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젊은 그룹들이 굉장히 연구를 해서 그동안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위한 것을 얘기하면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계속 잘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많이 이렇게 설교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것이 왜 그런지를 요한계시록이 확증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늘나라에 온 백성처럼 나날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지 못한 우리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제자의 길에 대한 심원한 진리와 권면을 그래서 놓치기가 쉬운데요. 정말 성경에 하나님의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우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슨 토라든가 무슨 666 이렇게 무서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정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제5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4복음서는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제5복음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복음서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요. 처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뭐 간혹가다 장차 오실 예수님도 조금씩 언급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에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5복음서인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제5복음서인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복음서라는 것, 또 하나의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공부를 해야만이 참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초림 예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일 처음 이렇게 어린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아주 그 미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그 초림의 예수는 오실 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정말 고난 받는 종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한 그러한 분으로 오시고 어린 양과 구원자로 이렇게 초림에는 오십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심판자로 오시고요. 만왕의 왕으로 주의 주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림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고난 많은 종으로서 어린 양으로 구원자로 오시지만은 십자가를 짓는 그때 오실 때는 비천함 마국간에서 이렇게 오시고 사적으로 소수만 보이는 소수만 목격하는 그런 상태로 오시지만은 그 다음에 또 초림 때는 그를 거부하고 찌른 자도 있었지만은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니까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또 마귀는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오복음서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정말 심판자로 만왕의 왕이고 주의 주로 영광스럽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국간에 몇 사람만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거부한 자들, 그가 돌아가실 때 기뻐서 날뛰는 마귀들 모두가 정말 애곡하고 나를 숨겨달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모습으로 오신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누구이며 어떤 분이며 우리에게는 어떤 분인가를 정말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계시록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이며 연대가 언제고 그 역사상 그런 그 배경을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제가 다음 두 번째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공부할 때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야 됩니다. 그동안에 무섭고 어둡고 함부로 읽으면 안 될 책, 그다음에 먼 미래의 책이기 때문에 덮어두어야 된다는 그러한 이단적인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시고 이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에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것이 주제입니다. 근데 신학은 오신 예수님의 이 복음서나 서신서나 이렇게 보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지나치게 관심을 갖거나 또 강조하거나 다시 말하면은 뭐 공포의 어떤 마귀라든가 666이라든가 짐승의 표라든가 무슨 짐승의 인이라든가 음녀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내가 정말 이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우리 교회만이 우리 집단만이 진짜다. 이런 소리를 한다든가 돈이라든가 또 훗날에 있을 일이라든가 나를 통하면은 무슨 짐승의 표를 안 만든 이런 것을 얘기한다든가 그런 설교를 한다면 이것은 이단적인 사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제5복음은 그 분에 대해서 썼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 말에 대해서는 함부로 거부하면서 다른 것을 강조할 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서 만나고 공부하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어려운 것은 구약에 이미 그러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인 마지막 책이 정말 창조 때부터
어,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결론을 낸 것이 요한계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왜 그러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것을 murder promise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원적인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구속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에 주어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훗날 사단의 대리자인 대제로 확정된 이 뱀에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예언이 있습니다. 이 장차 오실 구속자를 약속한 것이 창세기 15장이라고 했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머리만 상했던 이 자를 완전히 멸망하는 아주 완전히 불로 살라버리는 그 약속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성경 모든 전체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숫자가 7인데 창세기에 창조가 7일에 이루어집니다. 왜 7일인가?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제일 처음에 7이 나오는데 일곱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해서 일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일곱은 하나님의 숫자고 그것보다 하나 모자란 것이 6입니다. 666은 마귀의 숫자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는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이 마귀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404구절인데요. 그 중에 278구절이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는 500회 이상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13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13권 전체의 구약 성경이 언급된 것이 200회뿐이 안 되는데 요한계시록 한 책에 278구절이 완전히 똑같이 인용이 되어 있고 또 부분적으로 500회 이상이나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신구약을 공부를 잘 해야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가 1장 1절은 다니엘서 2장 28절 29절을 말하는 거고 요한계시록 1장 15절은 시편 89편 27절 출애굽기 이것이 여러분에게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깨야 될 것이 있는데 누구도 요한계시록은 완벽하게 설명하거나 해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학적인 그 주장에 따라서 성경은 보는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조건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지 말고 제가 아까 이단의 그 증거들을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아닌다면 조금 포괄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문학적인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계시라고 된 것처럼 계시는 묵시하고 같습니다. 묵시 문학하고 아주 같은데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에게 36년 동안 압박받을 때 이 묵시 문학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묵시 문학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태세입니다.
이 묵시 문학을 저항의 문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 묵시 문학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이 1장 3절에 보면 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7절, 10절, 18절, 19절에 보면 애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언, 애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먼 훗날을 말하는 거라고 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들 얘기할 때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예언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을 또 얘기하는 거 보면 예언이 꼭 미래에 대해서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문학적인 특징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고 묵시고 그다음에 예언이고 마지막으로 서신서입니다. 그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하잖아요. 서신서이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이렇게 문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보는 눈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저랑 같이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환난과 재앙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러나 1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냐 하면 읽는 책입니다. 복을 이 성경을 읽는데 복이 있다는 책은 요한계시록뿐이 없습니다. 복에 대해서 얘기한 유일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꼭 잘 읽으시면서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도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 책의 마지막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느냐?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써여져 있냐면 핍박과 환난과 정말 어려움이 있을 그 당시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럴 때 그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믿음을 버려볼까라까지 생각을 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결국은 니네가 믿음을 지키면 내가 줄 상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마지막 그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고 말하십니다. 정말 너희들이 한 대로 갚아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4절에 보면 내 눈의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계시록은 절망 가운데 희망과 환난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겨내는 자가 되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의 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혹 들을 말이 있다면 간직하고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이상하다. 참으로 이상하다. 날씨도 이상하고 정치도 이상하고 모든 경제도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와 오늘도 이것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늘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시켜 주신 성령 하나님의 성호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